시편 27편 다윗의 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송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으며 예배하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덕목,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시편의 말씀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주제가 함께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 며칠간 제가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제와 함께 또 함께 흐르는 큰 물줄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내가 주님만을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 역시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오늘은 몇 편, 내일은 뭐 또 몇 편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호한 어떤 결단들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의 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여행 이후에 집으로 들어가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먼 길을 떠나왔다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안락함, 그 편안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속된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다 개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요. 집을 떠나게 되면 그 어느 하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뭔가가 지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그것이 돈이든 뭐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여행이 주는 우리에게 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여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자들에게 그 여행은 참된 의미와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의 여행은, 그것은 여행이라 말하지 않고 떠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군대에서 그 군 생활하다가 휴가 나왔을 때의 그 기분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병장 때 휴가를 나와도 동일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또 나왔냐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집에 올 때마다 참 좋아요. 바로 집이라는 곳이 주는 그 따뜻함과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집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내 마음이 가장 평안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의 집에 이렇게 놀러 갔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쉬세요. 그런데 아무리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쉬어라도 정말 내 집일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 내 집처럼 진짜 편히 쉬었다가는 서로 민망해지고 불편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집이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곳이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곳이고 쉼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집,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단 한 가지의 소원은 주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 가지 소원, 그가 위대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단 한 가지, 평생 구할 단 한 가지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소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지켜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대한 왕, 그 위대한 예배자의 하나의 소원은 바로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속삭이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입이 만 개나 되는 입이 뭐 상상은 안 됩니다만은,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단 하나, 내가 해야 할 단 하나, 아무리 많은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단 하나,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나에게 호흡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재물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호흡이 다한다면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건강도 재물도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 다하도록 그 한 가지 소원만 구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가요? 다른 것, 그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혹시 다른 것을 구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잘못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단 한 가지의 소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직장의 문제가,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그 어느 것 하나 나쁜 건 없죠. 하나님, 내가 욕심쟁이가 되어서 막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욕심이 아무리 없고 나의 그냥 단 한 가지의 소원은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들리기에는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위대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이 매우 진실되었으며, 그리고
정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집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 나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